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이고요.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과 11장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고넬료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칼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있으니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이달리아 하는 군대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라. 그가 그가 경건하여 온 경건하여 집안과 온 더불어 집안과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상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장교고 그 계급이 결코 낮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이제 로마의 군대지만 로마의 이 속국이었던 그러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제 파병이 나와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로마의 군대 장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여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고넬료가 보고 주목하여 두려워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르되 주여 무슨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일입니까?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내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고넬료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행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꿈에 이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오해가 없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죽을 죽은 이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현재까지도 그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천사는 고넬료를 통하여 이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는 두 명의 이 종들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이 총 세 명이죠. 세 명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그들이 이튿날 길을 가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제 6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는 12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시라고 하면 우리 배가 어떤 상태일까요?
배가 고픈 상태겠죠? 이제 아침을 먹고 배가 고파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이유는 지붕, 옥상은 하늘과 지상보다는 조금 더 가깝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응답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배고픈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보자기 같은 그 내 기퉁이를 메어 내리는 그곳에 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고, 부정한 것은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 정결하다 하신 것들만 그 기준에 맞춰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환상 중이었지만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동물들이 담긴 그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또 두 번째 번째 소리가 소리가 있으되 있으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깨끗하게 것을 하신 내가 것을 헛되다 네가 하지 말라 헛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것은 깨끗하지 않아서 못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세 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베드로가 바 본 바 환상이 무슨 환상이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시몬의 찾아 집을 문 찾아 밖에 문 밖에 서서 서서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온 그때에 베드로의 환상이 끝났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바로 너희가 찾는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을 때에 그 하인과 군인이 대답을 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대답하되 백부장 백부장 고넬료는 고넬료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라 사람이다. 유대 온 유대 온 족속이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칭찬하더니 거룩한 그가 천사의 거룩한 지시를 천사의 받아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당신을 그 청하여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느니라 한데 하는데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하인들이, 종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유대에 온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당신을 그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청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베드로였을까요?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를 찾아서 이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인의 전통에 있는 그 전통을 깨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제자들 또한 이때 당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 있어서 이방인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전통이 깨어지고 그들이 그러한 전통을 깨고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또한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 부정한 음식에 담긴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속하지 않다, 속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같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가이사라에 가리사에 들어가니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가까운 모아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마침 들어올 베드로가 때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고넬료가 맞아 발 맞아 앞에 발 앞에 엎드리 엎드리 전하니 아멘. 아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의 시민권자도 높았고 로마 군대의 장교는 아주 높은 위치의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것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친척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며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엎드려 절했다. 그것은 고넬료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은 높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 사도의 위치를 그가 인정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고넬료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의 앞에 그 복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베드로를 섬기는 것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기를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뭐 밥을 먹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여기를 오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그 바구니 보자기에 쌓인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또한 이제는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이상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의 이야기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그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가 어,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자신에게 거기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3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도다. 아멘.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유대인과만 함께 교제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고백,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응답을 받고 자신을 초청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을 그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따가 11장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갈 때는 자신과 요바에 함께 온 사람들과 그 길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언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어지죠. 자, 그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신 사역,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모든 아니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오직 택하신 미리 증인 택하신 곧 증인 곧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운데서 후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11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으로서 어, 재판장으로 서실 것을 자신들에게 이제 증언하게 하셨다. 자신들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에 모든 대하여 선지자도 모든 증언하되 선지자를 그를 증언해 믿는 그를 사람들이 믿는 다 사람들이 그의 다 이름을 그의 이름을 힘입어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한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하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힘을 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이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것이 눈에 보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이 놓여진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또한 내려지고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것이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방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일어났던 한 가지 현상 중에 하나죠.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더라.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와 같이 받았으니 누가 받았으니 능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물로 베품을 세례 금하리요 베품을 하고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라 베풀라 하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며칠 며칠 더 더 머물기를 머물기를 청하니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온 그 할례자들 신자 할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깨고 그들과 함께 더 머물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말씀을 하나님의 받았다 말씀을 함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예루살렘에 때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난하여 아멘. 자, 이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신들의 이 동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비난합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그 집에서 먹은 것, 식사 교제를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졌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무할례자들과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으로써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기뻐해야 될 일에 비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보았던 것,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차례로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요바시에서 때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황홀한 보니 빛을 큰 보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큰 내 그릇이 귀에 내 매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하늘로부터 내 내리어 내 앞까지 앞까지 들어오시거늘 들어오시거늘 아멘. 아멘. 어, 지금 이제 이 5절 이하부터는 이 10장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것들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속되다, 정결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자,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갔다라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갔다라고 그리고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의 주의 말씀에 말씀에 요한은 요한은 물로 물로 세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으로 받으리라 세례를 하신 받으라 것이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나노라. 아멘. 아멘. 그들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당연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후에 아주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더 보다 보면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고 서로 논쟁을 할 때에 이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언이 되어져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방인 사역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도 없었고 안 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돌려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이방인에게도 얻는 회개를 생명을 얻는 주셨도다 주셨도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던 것이죠.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전통과 관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는 그 즉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나 자신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의 잘못된 점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편견과 전통과 관습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로하여서 그 복음 전파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고 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